저는 이제야 철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야 깨닫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인생이 참 쓸쓸하고 슬픈 일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은 가을이 무르익어 가면서 아름다움도 절정에 이르러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요.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왜 그리도 허망하고 쓸쓸한지요. 특히 함께 한다는 것처럼 쓸쓸하고 슬픈 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시대의 젊은 문학 비평가 신형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신형철도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래 슬픈 짐승이고 우리는 모두 슬픔의 식민지가 아닌가. 이렇게 인간은 모두 슬픈 짐승이라고 자주 하듯이 내뱉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죄인이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 관계는 근본적으로 파괴된 관계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일, 함께 하는 일은 쓸쓸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면서 인생의 비극성에 대해서 지겨울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인간의 불의함을 폭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적 실상을 가감없이 폭로하고 드러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인간이 하는 짓은 너무나 자명하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산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무가치하게 산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혹 찾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었지만 그 특권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파괴됐으며 어디에도 해결책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극적인 선언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란 고작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변증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읍시다. 자, 바울은 왜 인간의 불의함과 우리 인생의 비극성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율법을 거론할까요? 왜 또다시 율법 이야기를 꺼낼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법과 정의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디에 탄원합니까?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법이죠.
법에다가 호소합니다. 법정에다가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법이 정의로운 판단의 최종 규범이라고 믿기 때문에 법이야말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최고의 규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에 호소하는 게 바로 법이죠. 법. 실제로 사람들은 이 법과 정의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법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 바로 서면 정의가 바로 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다스리는 사회, 법치국가, 이게 정의로운 국가요,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법원이 있고 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있는 것도 다 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겁니다. 법이 정말 정의의 마지막 보루일까? 법이 바로 서면은 정말 정의가 바로 설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알게 하는 것뿐이지 의를 실현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거는 최상의 법이죠. 최상의 법. 최고의 의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으로도 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을 뿐이지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줘요? 율법을 가졌는데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를 가능케 하지 못한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의에 이를 수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1차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바울이 3장 20절에서 지금 율법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또다시 문제 삼으려고 지금 이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앞에서 이야기 다 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18절에 걸쳐서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 20절에 가서 또다시 율법 문제를 꺼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이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 그 자체의 문제, 법의 그 자체의 문제를 따지려고 지금 꺼낸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법과 정의의 관계가 어떠한 거냐 이걸 따져보려고 꺼낸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법이 곧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의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로 서면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과연 옳은 거냐, 과연 진실이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을 꺼낸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지 의를 행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의, 정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이거는 결코 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법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법과 의 사이에는 넘지 못할 간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해봅시다. 다 지켰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건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른 겁니까? 아니에요. 법을 지켜도 의에 이르지 못해요. 법과 의 사이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간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가장 근접한 것이 그래도 율법입니다.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어때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까지도 하나님의 의와 동일할까요? 아니면 간격이 있을까요? 율법조차도 인간이 만든 법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 이 법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와 이게 동일할까요? 아니면 간격이 있을까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율법, 이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아무리 정교하게 말해도 하나님의 의와 율법, 이 언어로 규정한 율법 사이에는 이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가장 근접한 것이 율법인데 율법마저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참된 길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처럼 율법은 의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못 된다 이렇게 말하고는 모두가 놀랄 만한 반전 카드를 바로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자, 이 말은요.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1장 17절 이 말을 반복한 겁니다.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반복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뒤 내용을 연결하고 있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서 율법 외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자, 이 그러나가 없어요.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그러나 이걸 붙여서 읽어야 앞뒤 문맥이 잘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에는 앞에서 말한 것들이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전제로 하고 전혀 새로운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없었다.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의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불의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랬으나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됐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에 이르는 최고의 도리는 길은 법이었어요. 법이 그래도 정의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법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의롭게. 그래서 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좋은 법, 율법을 줬어요. 그 모든 게 다 의에 이르는 길이 못 된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다 하고 나서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율법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의가 이 땅에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실현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3장 21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요지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이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자, 22절부터 21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율법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의를 누구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무엇과?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의와 무엇을 연결했습니까? 의와 법을 연결했습니다. 법이 곧 의라고 생각했고 법이 곧 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엉뚱하게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역사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행함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행하신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환대를 힘입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매우 낯선 방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낯선 게 아니라고 말해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한 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가리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가리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도래하게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죠. 그리고 이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역사 속에 나타났고 우리 개개인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무엇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죄와 죽음의 종로로 사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요, 사법적인 정의도 아니고 윤리적인 선도 아니고 개개인의 행복도 아니고 물질의 부유함도 아니고 무병장수도 아닙니다.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세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런 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복된 소식에는 뭐가 나타났냐? 복된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의 없음, 하나님의 의가 없음, 불의함,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가난의 문제도 사실은 정의의 문제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불의함, 의 없음. 정의가 무너진 것.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인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가져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현존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점쟁이들이 뇌까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결코 바뀌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사건,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무찌른 사건, 남과 북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전쟁을 벌인 사건, 세월호가 뒤집어져 가지고 수많은 314명의 생명이 희생된 그 사건, 예,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사건도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 이것도 인간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현실이 됐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도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의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야, 너 이거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사과해. 네가 잘못한 거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자, 이렇게 말할 때, 자, 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과해. 이거 용서의 조건이죠. 용서의 조건. 이런 것처럼, 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도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의미로 지금 믿음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네가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으로 말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의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밖에서 나타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미 역사의 현실이 되었어. 네 행위와 상관없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덕분이야. 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덕분에 네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제가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한 일이긴 한데요. 하여간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정성껏 케이크를 구웠다고 해봅시다. 최고의 제빵사가 만든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 기울여서 아주 맛있고 또 예쁜 케이크를 구워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었어. 받아. 선물이야. 이렇게 건네요. 그때 뭐예요? 아내가 그래? 고마워 하며 받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할 때 바로 그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의 마찬가지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고의 의를 준비했거든.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바로 내 의, 나 여호와의 의를 준비했거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너희에게 내 의를 값없이 선물하려고 해. 그러니 받아. 선물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받으라 그 말입니다. 받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불의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나라로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냥 줘요. 받아. 선물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받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결국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율법 외에 이 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부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위의 방식이 아닌 방식, 율법은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 없이 율법 외에 이 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환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납에 기초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법으로 요구하거나 강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은혜의 방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방식, 무조건적인 용서, 환대가 아닌 방식으로는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은혜의 방식으로만, 오직 무조건적인 용서와 환대의 방식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로 대해야 하는 거죠. 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서로가 법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 족족, 일거수일투족마다 법을 들이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보나마나 만인이 만인과 싸우고 소송하느라 날밤을 세울 것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승강이 할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피와 죽음의 굿판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불의만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발달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사람들이 공부한 게 많아질수록 누가 많아집니까? 변호사, 판사들이 많아집니다. 미국은 변호사의 천국입니다. 법이 지배하게 돼요. 근데 법으로 지배하는 그 사회는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주 살벌합니다. 죽음의 굿판이 벌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법으로 심판하고 또 상대방에게 법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양심의 법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율법을 뒤밀며 살아가는 것은 그 방식이에요. 서로에게 죄 짓고 사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는 결단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법으로는 결단코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환대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환대해야 비로소 의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의에 이를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환대해야 비로소 우리 속에서 발광하던 이 불의의 기운이, 이 악의 기운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잦아들면서 악의 기운이 점차 고요해집니다. 잠잠해져요. 물론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사실이고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단 한 번도 법으로 확보된 적이 없습니다. 힘으로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협상으로 얻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의인데 그 의는 오직 은혜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만 현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이 선물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 가장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선물, 그게 바로 의인데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거저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면서 살아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한다는 게 뭐예요? 의는 우리가 그 케이크를 구워서 주는 것처럼 줄 수는 없잖아요. 의라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의라는 거. 뭐가 여러분 의를 선물하는 겁니까? 무조건적인 환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납, 이게 의를 선물하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이 방법 외에는 의를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환대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서로를 은혜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의를 선물하는 길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불의한 죄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저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환대하는 거죠. 이것이 의의 나라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의의 나라가 곧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이 의의 나라를 사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환대를 베푸는 이 방식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런 은혜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설명이 앞으로 또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양하게. 그래야 그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른 설명을 우리가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회의 기도는 침묵으로 합니다. 그러나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 이거는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러나 소리를 내어서,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